제가 기회에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순서가 다가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 명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니엘은 정확한 그 이름의 어근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학자들이 연구한 이름의 뜻을 이렇게 합해 보면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는 사사 시대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여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이방과 결혼을 하고 또 그 신을 따르면서 살던 그 시대 가운데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외치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째로 보면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목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눈에 다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부식이 옳지 않는 악한 행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 3장 앞절을 보니까 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로 주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던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딸이 아름답고 예뻐 보이니까, 자기 눈에 보이니까 예뻐 보이니까 며느리로 삼고, 또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고, 이런 자기들의 선택 결정권에 따라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사시대의 저자가 말하고자 한 핵심의 한 문장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좋은 것만 골라서 쫓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광야를 떠돌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장막을 걷고 치면서 움직였던 민족입니다. 유목민이었죠. 그렇게 유목민 움직이며 살았던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쉽게 말하면 휘황찬란한 그 문화를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게 신세계구나, 이게 좋은 곳이 따로 없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니까 무슨 누릴 것이 있으며 여유가 있겠습니까? 좀 쉴만 하면 하나님이 야 쳐라, 걷어라, 가자 하고, 좀 이제 가면 별로 좋지 않은 곳인데 여기가 너희 머물 땅이니까 장막 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물질 문명의 화려함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가나안을 만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에 정착하는 그 시기가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도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 찌들어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점점 고개를 돌리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상을 섬겼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앞구조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던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이미 가나안 문화는 이방 문화, 이방신 문화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이돌 가수를 좋아합니다. K-팝을 듣고, 물론 어른들이야 저게 무슨 노래냐 무슨 말이냐라고 당초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가사이지만 또 아이들은 또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보다 젊은 나이 속하지만 저보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가 알아듣기도 어려운 그 가사들을 들린대요. 그 랩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돌 가수들이 입고 있는 뭐 옷이라든지 액세서리든지 광고하는 모든 그 물건들은 다 자기들 수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광고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동경해서 소유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물건을 사놓고도 뜯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면 뜯어서 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건 뜯지를 않는 거예요. 뜯으면 큰일 납니다.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만큼 그 문화에 빠져 있으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호중 잘 아시죠? 네, 모르십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저 이렇게 반응을 모르겠어요. 트로트 가수이죠. 원래 트로트를 주로 유행가를 잘 듣지 않는데 어느 순간 제가 트로트를 듣다가 김호중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이 김호중이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에다가 그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만들어져 있고 하는데 그 성악을 하던 이제 그 젊은인데 이 트로트를 하는데 그 목소리 하면 그 부르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찬송을 하고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 노래 듣고 눈물을 흘렸던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다고 제가 뭐 팬은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가니까 모든 부른 노래들도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내 마음에 들면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고 취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 살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보니까 보여지는 그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신전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들이 그렇게 크게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절을 하면서 거기에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를 이제 마음에 들어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이제 이것도 있었네라고 하면서 점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한 거죠.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 발 두 발 내딛다가 결국에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마음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과 전쟁을 벌이다가 아합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신하가 베나닷에게 이런 위로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0장 23절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습니다. 만약에 평지에서 우리가 싸웠다면 아마 우리가 이겼을 겁니다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자면 이 베나닷과 아합 왕이 산에서 싸웠는데 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사사시대를 이 열왕기상은 사사시대보다 200년, 300년이 뒤에 있는 역사였지만 아직까지 사람들 마음과 가치관은 각각의 신이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도 산이 많이 등장하죠.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땅에 한 산이 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 있습니다. 또 율법을 받은 시내 산이 있습니다.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있고 모세가 죽은 느보산 비스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서 있었던 에발산 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들이 산이 많이 있는데 그 산마다 이 아람 사람들은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각 산의 신이 있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신관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그 가치관에 점점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일신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가나안의 문화에 접하면서 이제 소통하고 찌들어가면서 각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는가 보구나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믿음의 어떤 문이 오픈이 되면서 더 수용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신이 있구나, 산의 신이 있듯이 땅의 신이 있구나라고 그들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신은 천둥 번개 신입니다. 비 내리는 신이에요. 이 바알이 천둥을 치고 번개를 쳐가지고 비가 내리면 아래 땅에 있는 이 아세라가 비를 머금고 수태해가지고 풍성한 곡식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같이 등장합니다. 바알이 하늘에 비가 내리면 땅에 있는 아세라가 비를 머금고 곡식의 풍성함을 주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겨야만이 곡식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가나안 문화의 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바알 신앙은 가나안이 시작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이 먼저입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과 밀접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두로와 시돈의 그 신의 어떤 그 문화를 이어받았는데 이 가나안에 또 누가 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그 신관을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게 되니까 자기들에게는 어쩌면 좀 더 있어 보였을 줄도 모릅니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누리면 뭔가 취하면 좋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한다면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란한 화려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지다 보니까 좋은 것이지 않느냐라고 다 받아들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맙니다. 그게 8절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합니다.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합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맡겨버립니다. 거기서 8년 동안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잘 안 읽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최초의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산 리사다임이 가나안 땅을 8년간 지배했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을 또 해석하면 두 배로 악한 구산이다. 구산은 두 배로 악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자들이 이제 언어 유희인데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땅에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에게 맡겨주어 가지고 혼꾸녕을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걸 좋은 걸 취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한번 당해봐라 하고 구산 리사다임 그 두 배로 악한 왕을 처음부터 8년 동안 압제하였도록 맡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처음으로 택하셔서 불렀을까? 사실 하나님은 택한 민족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온니엘을 사사라고도 하지만 사사라고 부르기 이전에 먼저 불려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보다 먼저 불려진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사실 사사가 재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전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역할도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택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그 족보를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의 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아래 그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온니엘은 계통을 부여받아서 살았던 이 사람이 이 온니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 땅이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왕 살 거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자로 부유하게 떵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들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과 빨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이게 이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온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그들 문화를 따르고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교통하면서 그들 이방 문화를 접하면서 빨리 윤택하게 보람있게 따뜻하게 살려고 했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임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았지만 온니엘은 그렇게 그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니엘은 자기 이름값을 했습니다. 온니엘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서 엇나간 길을 걸어가고 힘을 가져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져야만이 나 자신의 가치관을 높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온니엘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 힘이기 때문에 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신앙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해서 구원자로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이방과 결혼을 할 때에 온니엘만큼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온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온니엘은 사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택함받은 것도 있지만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신실함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고 그렇게 살려고 고백했던 사람도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의지하겠다라고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찾으며 살았던 전심으로 주님 구했던 그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세상, 분별력 없이 좋으니까 취하고 따라가고 시대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시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라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살렸던 사사들 중에는 부끄러운 이들도 있었지만 고독하게 외롭게 그런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나라를 살렸던 훌륭한 사사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의지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은 내 아래에 있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으면서까지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힘이시라고 한다면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에는 항상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령 넘어질까? 설령 쓰러질까? 잘 먹고 있나? 어디 아픈 데 없나? 살펴보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뚫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가다가 쓰러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위험한 일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권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지역이 변화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엔 연수가 있다고 또 직분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십자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 의지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은, 그 은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믿음을 변치 않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익하고 무능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만 힘이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타협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첫 구원자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